할렐루야. 사도교회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 드립시다. 찬송가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던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눌 때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가 듣는 모든 자가 오늘 응답받고
주님께 구원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3차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스카라바바디오 와스카라 하라카라 산다라바바디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오. 기억나고 생각나고 우리의 심령의 어두운 부분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 가난이 떠나가고 아버지 구원에 감사하는 주여 아버지 이긴 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카스카라 하라카라 산다라바바디야 오 카스카라 하라카라 산다라바바디 오 카스카라 하라카라 산다라 예스카라 하라카라 산다라바바디 아버지 오스카라 하라카라 산다라바바디야 오 카스카 하바바바바바 스카라바바디 아버지 오스카 하바바바 스카라바바디 아버지 오열롤롤롤 예스카 예스카라바바디 아버지 오열롤롤롤 예스카 예스카라바바디야 오 예스카라 하라카라 산다라바바디야 오 카스카라 하라카라 산다라바바디 오 카파파스카라 하라바바바디야 오 파바스카라 하라리 아버지 오스카 하바바 아버지 오열롤롤롤 예스카 예스카라 바바디 아버지 와라리 예스카라 하라리 산다라바바디야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맞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의 확신이 임하고 아버지 그 천국의 기쁨이 이 땅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기름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비유로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그름을 차고 넘치도록 이 시간 부어 주시옵고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왜 미움을 받아야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어야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군중과 무리들이 거기서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배역이 동조하는 배역이었다 그 말이야. 예수가 죽는데 동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의 부활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심판으로 그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요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근데 이 미움이 복음을 전하는 미움이면 참 좋은데 미움도 두 가지 미움이 있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같이 이런 미움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칭찬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행실이 그 믿음이 세상과 짝짝꿍하는 믿음,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 이런 믿음으로 이런 것으로 책망받는 그런 미움 말고 거룩하게 살고 복음적으로 살았는데 미움받는 그런 미움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래.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반문을 했어요. 반문을 한다 그 말이야. 처음에는 반문을 했다고. 내가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다 그 말이야. 믿는 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천하의 아버지라 그 말이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아버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해. 왜? 그들이 나중에 예수로 말미암아 혹여 구원받는 자녀에 속한다면 그때 자기가 했던 그 말들이 수치스럽다 그 말이야. 부끄럽고. 그래서 그런 말을 내가 하지 말라 그러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다.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지 그것이 믿어진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 신앙의 원리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그분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당신이 죽고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세요. 지금 당신 속에 있는 그것은 당신이 주인인데 당신을 믿다가는 당신은 그 육신은 소경이다. 당신은 진리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도 어디 갈지 모르잖아. 믿지 않는 당신은 당신이 어디 갈지 모르잖아. 그걸 내가 알아.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임하기 전에는 내가 이 땅의 전분자랐어. 나도. 이 땅의 전분자랐다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더라 그 말이야.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더라고.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내주는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게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 자동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야. 구원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요 천국 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정상이라 그 말이야. 안 믿는 자는 예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정상이라 그 말이야, 그것이. 그 정상인 자한테 자꾸 믿으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걸 설명해 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는 자들은 아멘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이제 기회가 안 돼. 이제 그때는 구원받을 때가 아니니까 또 다음 기회에 또 어떤 또 말씀이 전해질 시간이 있으면 또 그때 기회를 봐야겠지.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그러면 교회나. 앞뒤 좌우 사방팔방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미움받는 것은 내가 예수인 내가 미움받았기 때문에 네가 받은 것 동일한 것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받는 게 정상이다. 근데 그 미움이 어떤 미움이냐? 정상적인 하나님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데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짝하고 미련하고 참 부족하고 참 덕이 안 되고 인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서 받는 그 미움은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미움. 영광이 안 되는 건 당연히 네가 받아야 되는 그 미움이고 그래요. 근데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미움을 받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가 지금 미움을 받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같아. 교회는 예수는 무엇을 가리키냐 그러면 영생을 가리켜야 돼. 이 영원한 생명이 어느 정도의 위대하고 어느 정도의 영광인지 이것을 가리켰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과 비슷하게 세상의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가리켰다 그 말이야. 그것이 응답인 자는 거예요. 암 걸려서 한 번 낫다?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걸렸다가 생식하고 하다 보면 낫는다 그 말이야. 물질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물질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해서 뭐 사회에 뭐 봉헌하고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그게 제 자랑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더 해, 더 잘한다고. 응?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지켜 그런 거. 교회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타 종교들이 예의나 범죄는 더 잘 지킨다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으로 비교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영생이 예수라는 것은 영생인데 믿으면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야.
이 땅에 100년 살고 200년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왜 세상에 고개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건 이유가 있어. 우리 부족한 자들이 왜 세상에다 외치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영생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도 영생을 믿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가진 이 영생의 파워와 이 힘과 이 크기와 이 영광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 영생이 빽이 있단 말이야, 나한테는. 세상, 왕의 그 빽이 비교될 것이 아니라 세상 왕은 눈 감으면 끝나지만, 세상 왕은 눈 감으면 끝난다 그 말이야. 이 땅에 전부자고 사는 자들은 눈 감으면 끝이야. 그냥 지옥으로 깔려가는 거야. 심판대라고 딸려가서 심판받고 영원한 어둠으로 간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이다 그 말이 우리한테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이 끝발로, 이 파워로, 이 능력으로,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영생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영생을 전했어야 되는 거야, 세상에다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나 영생을 가려두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똑같은 삶을 추구했다 그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를 줄만도 하고 이런 것에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 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만 전하고 복음만 전했으면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절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을 어떻게 무시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왜? 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도 그 나라를 사모하고 저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기에 도대체 자기 육신까지 희생을 하면서 순교하면서 세상에다가 예수를 전하고 하는 그것이 궁금해서라도 예수한테 오게 되고 듣다 보면 믿게 되고 하는데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똑같이 자식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가진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럼 바벨탑적인 믿음 바벨탑을 다 쓸어버린 홍수를 다 쓸어버린 그 하나님 그런 것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움은 받아도 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믿음은 받아도 되는 믿음이다. 받아도 되는 미움이라 그 말이야. 왜? 우리가 정도를 안 걸었으니까 정확한 것을 안 전했으니까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감당해야 될 문제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뭐 쟁론할 문제도 아니고 금식들 하시고 또 금식에 감동이 안 오면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자, 바로가 꿈을 꿨어요. 7마리의 살찐 소를 7마리의 바짝 마른 소가 잡아먹는 꿈과 토실한 7싹의 싹을 부실한 그 싹들이 잡아먹는 꿈을 꾸고 요셉이가 꿈을 이제 해석해주면서 7년이 풍년이 올 거라고 풍년 왔을 때 잘 모아서 또 7년 후에는 흉년이 올 텐데 그때 대처하지 않으면 나라 다 망한다고 세상 다 망한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의 정권을 다 물려받았어요. 요셉이 바로의 모든 애굽의 모든 정권을 이임받고 7년 동안 부지런히 모았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이 모았다 그랬어. 많이 모았겠지 이제. 7년을 대비해야 되니까 잠시 후 7년 동안 풍년 때 모아놓은 것을 써야 되니까 돈을 다 뿌리고 어떻게든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아놨는데 이제 흉년이 왔어요. 그걸 파니까 이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각국의 나라들이 다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몰려와서 먹을 것을 사러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가지러 왔고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이제 돈이 바닥이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와서 먹을 걸 달라니까 짐승을 내놔라. 가축들 그 당시는 다 가축들을 많이 유목민이 가니까 가축들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또 쌀을 또 배급을 했죠. 또 다음에는 또 니들 땅들
땅도 가고 집도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땅도 다 팔고 가축도 다 팔고 전 재산을 다 파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종으로 나를 사달라. 그것이 각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가 돈을 다 받고 그것을 다 팔아갖고 나중에는 몸종까지 다 만들어. 각국에서 온 모든 각 나라 사람들,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만든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땅을 분배해줘. 이제 7년 흉년 마지막 해, 7년 되는 해에 땅을 나눠주고 씨앗도 나눠주면서 이것으로 농사를 짓는데 5분의 1을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래서 5분의 1을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왜 하나님이 그 요셉의 아니면 애굽의 그 바로에게 그 큰 그런 재앙이 축복이 되는 일을 만들었냐? 왜 그 요셉이 약간 30에 그 나라의 정권을 다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 요셉의 그 위대한 그 사건이, 우리가 사건이 작으면 빨리 잊혀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원찮으면 한 달, 1년 있으면 그게 잊혀진다고. 그러나 전 세계를 다 종으로, 전 세계가 다 이 애굽의 노예로 다 묶어둘 정도의 이 정도 역사를 일으킨 것은 훗날에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430년 동안 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만한 큰 역사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역사를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은 감당을 했고, 전 애굽의 백성들은 이 요셉을 추앙했을 것이고, 그 추앙의 길이가 430년까지 갔어요. 결국 이제 모세를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래요. 재앙인데 그것이 복이 되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지금 코로나, 하나님은 절대 뺏기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재앙의 그 바로의 꿈을 통해서 풍성할 때 모았다가 흉년일 때 베풀어서 모든 국가들을 하나로 종으로 다 흡입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룬 목적은 하나님의 다음 계획인 하나님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인구수를 늘려서 국가가 되는 그 기간이 43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430년에 걸맞는 역사를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참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이것이. 그렇잖아. 이것이 뭐 한 달 후에 끝날지 1년 후에 끝날지 5년 후에 끝날지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을 이룬다는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더 어떠한 큰 계획의 밑그림이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 자녀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한테는 그런 밑그림이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 사람들, 교회가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다. 이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예수를 가르쳤으면 참 귀한 핍박을 받았을 텐데, 참 영광된 핍박을 받았어야 될 텐데, 영생은 전하지 않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했더니 받아서는 안 되는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핍박. 당연히 받아야 될 핍박. 회개할 문제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감사해야 될 축복의 코로나의 밑그림이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이 또 하나님 역사에서는 귀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예수의 영생의 축복, 오늘도 예수냐? 그래요. 오늘도 예수가 돼야 돼. 오늘도 예수야? 오늘도 영생, 제사함이야? 구원이야? 그래.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확인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받은 이 축복이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돼야 돼. 눈만 뜨면 이 구원이 크게 보여야 된다고. 눈만 뜨면 예수만 보여야 돼. 눈만 뜨면 그 영광에 젖어서 그 영광에 젖어서 감사의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왜? 세상 천하 만물을 다 줘도 세상을 다 갖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한 목숨이라 그랬잖아. 왜 영생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 영생은 영원 끝이 없다는 거야. 고통의 끝이 있으면 그 고통을 끝나는 날짜를 기다리고 살겠는데 어둠에 가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믿지 않는 너희들은 자네들은 끝이 없는 어둠이라 그 말이야. 끝이 없는 어둠. 부활의 심판으로 부활의 심판으로 심판받을 믿는 자들은 끝이 없는 축복, 끝이 없는 생명.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야. 잠시 왔다 가는 거, 이 땅은 가려고 오는 거야. 이 땅은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살려고 온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만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라고. 이 땅은 세상 악한 마귀에 허락된 땅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자녀고 이 땅에 선택받은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살 땅은 이 땅이 아니라고. 이 땅의 권세는 마귀에게 맡겼어. 악한 마귀에게 정권을 줬다 그 말이야. 그래요. 그렇고 그래요. 또 그 교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교회에 핍박하면 안 되냐?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곳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세상 천하를 줘도 바꾸면 안 돼.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렸다 그 말이야. 이거 누워서 침뱉게 하는 거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 선동하고 막 그런데 혹해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미련한 짓이라고. 응? 그 미련한 짓이라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영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해요. 그래,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인다는 것이 정상이지. 안 보이는 것을 보인다는 놈이 나쁜 놈이지. 그래요. 아무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 금식에 감동이 오는 사람은 금식으로, 또 믿음으로 감동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 재앙이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의 밑그림이다 라고 힘들을 내시고 정부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억울한 것도 있고 할 말도 많겠지만은 이런 말이 있잖아. 민심이 천심이라고. 옛날의 왕들은 백성이 우환이 오고 그러면 왕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해결하라고 했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야. 예수한테는 회개 안 했지만은 지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야. 쉽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래요. 한 발짝씩 양보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아시니까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좀 억울하고 해도 그거 다 부딪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잘못했습니다 하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해주고 또 그렇게 또 교회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당신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여러분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그래요.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중심을 아시오니 지금 이 땅에 재앙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 재앙은 하나님의 축복의 밑거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날의 주의 아버지여, 먹고 마시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도록 가진 자들이 베푸는, 그동안 창고에 모아두고 풍년대 많이 모은 자들이 이 땅에 우리 불쌍한 우리 주의 아버지 백성들을 위해서 다 내놓고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다 같이 나누며 섬기며 서로 협력해서 아버지 이 재앙이 화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하나 됐어.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귀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계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면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